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12.3 계엄 선포를 들 것입니다. 12.3 친위 쿠데타로 불리는 내란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충격적인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거와 처단이었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현직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과 종교인까지 수거 대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정당한 국회 입법 활동을 무력화시킨 뒤 폐품이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수거하겠다고 단어를 적시했습니다. 수거와 더불어서 눈길을 모은 단어가 처단이었습니다. 계엄 선포와 더불어 나온 포고령 1호에는 처단이라는 섬뜩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의료 현장을 벗어난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고, 포고령을 어긴 자는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은 처벌이 아니라 처단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민주주의의 선을 넘었고 시대의 흐름을 거슬려 대한민국을 과거의 역사 속으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사고와 행위는 마치 20세기 전반기 독일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던 히틀러와 그의 나치 무리들의 수사와 행위를 연상케 했습니다. 1.2.3 또는 12.3이라고 불리는 서울의 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밤을 통해 아직도 아침을 맞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탄을 앞두고 쿤판이에 와서 돕던 친구가 아침에 와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밤 일가족이 차 안에서 생을 마감한 것 알아? 뉴스를 볼 틈도 없었기에 몰랐지만 친구에게 톨스토이가 지었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애들을 같이 데리고 가? 키울 자신이 없으면 세상에 맡기면 되지. 사람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모양이지.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극단적으로 치닫게 하고 파멸케 하는 무서운 감정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체념케 하는 절망이라는 감정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치명적인 감정입니다. 몸과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그 결과 슬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지배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절망은 인생의 생과 사를 넘나들게 하는 매우 강렬하고도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절망할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별, 경제적인 문제, 몸과 마음의 병, 그리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입니다. 절망은 이런 것들을 매개 삼아 우연 또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깊숙한 곳으로 찾아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물속 저 깊은 심연 속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에 태어나 하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으며 지냅니다. 그러한 마디 속에서 자아실현과 경제활동, 욕망 충족을 위한 학업, 그리고 취업, 결혼, 그리고 인간관계 등을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의 근간에는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희망은 자꾸 꺾여진 바램, 즉 절망이 됩니다. 이렇듯 절망은 자신의 삶에 커다란 의미와 희망이 되었던 사람, 물질, 신념, 가치 이런 것들을 상실했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공허함을 수반하여 우리를 저 밑나락 속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존재가 점점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렇게 절망은 예견된 순서를 밟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급습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피폐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에서 절망에 사로잡혀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측하지 못한 삶의 변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절망의 터널을 의연하게 보내면서 자신을 지켜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던 키르케고르는 그 답을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독제라는 것은 독을 푸는 것이죠. 그 독을 푼다는 것은 먹거나 마시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다 내가 그 병에 중독되었다. 그 병에 내가 잠식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 해독제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을 절망에서 이끌어낼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 신자였던 키르케고르는 그 답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 구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도 먼저 믿음의 싸움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선배들은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이 위치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이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종을 통해서 주요한 재원을 얻던 주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 내 밥그릇을 빼앗느냐며 그들의 옷을 벗긴 채로 찢어버리고 그리고 매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쳤습니다. 변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맞고 터진 곳이 쑤셔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보상커녕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도록 나를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2000년 동안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검증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그것을 맛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생의 위기와 난관 앞에서 섰을 때에 모든 희망이 꺼져갈 때에 절망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를 진두리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3000년 전 다윗은
시편 86편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나는 주께 헌신한 자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칠흑 같은 그날 밤,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때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3주 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감옥을 나왔던 그들이 찾아갔던 곳은 빌립보 가전 교회가 시작했던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구절은 잠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던 상관들이 달려와서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계속 빌립보에 있는 한, 거주하는 한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 것을 염려했던 관리들이 그들에게 빌립보를 떠나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있는다고 해도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들을 강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더 머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엔 교회가 시작했고, 그리고 믿는 신자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루디아와 그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렸다 해방했던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떠나가기 전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했던 행위가 이상합니다.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감옥에서 매맞고 투옥되어 있던 사람이 와서 형제들에게 위로받아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복음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을 두고 떠나가면 이들이 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닥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짐작되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위로했다는 말은 격려했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살아갈 때에 참 기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성경을 더 이야기하고 싶고, 또 교회 갔다가 또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 철화도 가고 주일도 가고 당연히 가고, 그 전 밤 예배가 있을 때는 밤 예배도 가고 구역 모임도 가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가고 열심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힘들다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살기 쉽지 않구나 느낍니다.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 된다면은 그냥 쑥 지나가겠지만은 평생 부르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그만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조그만 약점만 보이면 사정없이 휘둘립니다. 넘어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기에 한결같이 평생토록 한 길 이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위로자와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면 많이 힘드셨죠? 맞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든데 여기 더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살짝 한 눈만 감으면은 내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부터 계속 양심을 두드리면서 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그걸 포기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것을 아십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익히 이사야 40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은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났을 때의 일들을, 그러니까 미래에 완료될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언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구절들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6절에서 7절부터는 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위협과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40장에 그 70년이 끝나고 난 뒤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 39장과 40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냐면 200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언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할 때 그때가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하는 것이 그 뒤에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너희들이 돌아올 때가 바로 지금부터 2500년 그때가 될 때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의 괴리를 두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을 긴 노역 생활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위로하고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하신다면 굳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가지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나안에 와서부터 괴롭혔던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끊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가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펼쳐질 때에 단 한 번도 바알 신앙에 굴복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부터 잡아내어서 바벨론으로 보내셨다가 그 백성들을 순수한 정금으로 만드셔서 다시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되돌아오는 그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 500년이 지나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믿음의 백성들을 응원하고 위로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된 우리들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수고하고 애쓰신 믿음의 가족님들께 시 한 수 제가 읊어드리려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꽃이 되어 새가 되어입니다. 지고 가기 힘겨운 슬픔이 있거든 꽃들에게 맡기고 부리기도 버거운 아픔이 있거든 새들에게 맡긴다. 날마다 하루에는 사람들을 비켜서 강물되어 저만큼 멀어지지만 들판 가득 꽃들은 피어서 붉고 하늘가로 스치는 새들도 본다. 너 너무 잘 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씩 모자라거나 삐뚤어진 구석 있다며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라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한 해 동안 많은 일 만났고 많은 일 견디셨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선 다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참 애썼다, 힘들었지만 잘 견뎠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향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 안에서 내년 이 길도, 내년의 그 길도 같이 응원하며 가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지고 가기 힘겨웠지만 믿음의 가족이 있어서 힘을 내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거웠지만 버거운 짐 같이 들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그 주님 앞에서 긴 밤, 아프고 쓰린 밤 상처를 보듬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뒤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2024년 잘 마무리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2025년 새해 잘 준비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